안녕하십니까? 우리 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아주 화창하고 신선한 날입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모여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날씨만큼이나 싱그러운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 참 좋습니다. 낯선 목사가 강단에 서 있지요. 지난주하고는 다른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 이름은 우광혁입니다. 제 아내 이름은 늘 아내 이름 소개할 때마다 이 말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이해서 나 다 해. 뭐든지 자기가 다 하는 나 다 해.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참 많은 것을 합니다. 아마 제 목회를 도와서 큰 활약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딸 하나와 아들을 두었는데 우리 딸 이름은 우하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라. 그리고 아들 이름은 우하늘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되라. 참 이름 잘 지었죠? 누가 기분 나쁘신 분이 계신가 봐요. 예, 저는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은퇴하신 지 19년이 되셨고 지금은 이제 89세이신 저희 아버지 참 목양 일념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올해로 81세 되셨습니다. 지금 수락산역 인근의 아파트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면서 또 자손들을 위해서 특별히 목회하는 저와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먹고 산다. 저희 102세 때 돌아가신 저희 조모님께서는 평생을 기도하시던 분이었고 은퇴하신 지 19년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목사이니 은퇴해도 은퇴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늘 눈물의 기도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은 저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했대요. 그것도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고 했답니다. 훌륭한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목사가 돼서 삼양교회 좋은 교회에 와서 강단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1988년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했고 졸업하고 안수를 받고 제가 26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26에 안수를 받고 보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새끼 목사, 새끼 목사. 새끼 목사로 군목으로 임관을 해서 40개월을 사역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전역한 후에는 한국 감리교회의 첫 예배 초소인 내리교회에서 3년간 부목사 생활을 했고 2003년에 서울연회로 왔습니다. 중랑지방 동서울교회에서 3년간 부목 생활을 마친 후에 동교회에서 2006년에 담임자가 되어서 15년간 담임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9월 20일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만안감리교회에 담임자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는 3년 8개월을 사역을 했습니다. 참 만안교회에서 참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던 중에 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계신지 이 삼양교회로 저를 보내셔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제 뜻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한 번도 제가 어디를 가겠다고 하여 간 적이 없습니다. 선배님이 소개를 해주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소개를 하거나 여하튼 경쟁하거나 의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역지로 부르시면 순종함으로 가서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다고 해도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그 계획을 변할 수도 없습니다. 좋다 하여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싫다 하여 밀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저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삼양교회를 부르신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뜻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생각, 제 가치, 제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역해야 하기에 때로는 제 생각과 부딪히고 제 욕구와 맞지 않은 때도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옳다고 여기기에 제 뜻과는 상관없는 길로 저를 인도하셔도 순종함으로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양교회에 두신 계획과 섭리가 헌신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담임자로 섬기게 된 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만남이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만남이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 어쩌면 그렇게 잘 따라 하십니까? 인간의 역사는 만남에서 시작하여 만남을 통해 발전합니다. 좋은 만남은 긍정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지만 반대로 나쁜 만남은 인간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만남은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기도 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의 만남은 긍정적인 역사를 이루는 만남이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만남이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가 정채봉 씨는 만남이라는 수필에서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해 말합니다. 먼저 생선 같은 만남이 있대요. 만날수록 접촉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기에 그 만남은 가장 잘못된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 있는데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이라고 합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게 되면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아마 외모에 이끌리지 말라는 의미인 듯 싶습니다. 그리고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는데 이는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쓰고 쉽게 지울 수 있는 인스턴트적인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무엇일까요? 정채봉 씨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손수건 같은 만남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우리 가정에서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의 만남은 가장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당신과의 만남은 가장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기가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즉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 3,000명 이상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됩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이다 하던 앉은뱅이를 고친 후 이어진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회심하고 신자가 됩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아주 비겁한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용기 충천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교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형의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이 그들 가슴을 채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들여 옥에 가두고 다음 날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들의 공회의에 세웁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을 보니 그들을 불러 공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뭐라고 했다고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이것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예전이라면 그들은 두려움에 숨어들었겠죠.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백배하여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여종이 난 당신을 알고 있다,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라고 할 때 딱 잡아댑니다. 나는 그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라고 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서슬퍼런 산헤드린의 경고에도 전혀 굽힘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성령과의 만남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5월 세 번째 주가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고 계십니까? 그러한 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부흥의 부흥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일 외에는 거의 유대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교 활동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복음이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기독교 선교의 물줄기가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크게 보면 두 개입니다. 하나의 사건은 바울의 회심입니다. 회심하기 전 사울로 불리던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압제자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것도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체포하려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노중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바울의 회심은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첫 번째 사건이 됩니다. 바울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고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순수한 히브리인입니다.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교와 유대 전통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고 출생 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리기아는 매우 큰 도시였고 지리적으로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지중해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개방적인 분위기의 문화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전도할 수 있었고 다문화적인 성장 배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도 거리낌 없이 사귀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 환경이 그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회심과 다메섹 선교 활동은 사도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때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 바울을 이방을 향한 그릇으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그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대응력이 좋은 편입니다.
사람을 그리 가리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타인을 수용적인 태도로 대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면성이 있죠. 100% 좋기만 한 사람도 100% 나쁘기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찾아보면 다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단점을 꼬집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점을 보고 인정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행복해집니다. 공동체의 결속은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단점을 꼬집다 보면 그 공동체는 싸움터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랬대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이 집사님이 계셨는데 맨날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랑을 했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교회를 옮겼더니 거기에는 짜증 왕빵인 김 집사가 기다리고 있더래요. 교회는 사실관계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고 용서하는 곳이고 이해하는 곳이다. 우리 삼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자라면서 어쩌면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저는 자라면서 목사의 아들인 게 참 싫었습니다. 왜냐? 저만 양보해야 되거든요. 김 집사님의 아들과 놀다가 사고를 쳤는데 저만 혼나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만 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김 권사님 아들은 가끔 교회도 빠지고 예배도 늦게 어슬렁 오는데 저는 예배에 늦거나 빠지면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도대체 자유가 없고 도대체 남 신경 쓰며 살아야 하는 이 환경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런 경험이 성도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자산이 됐음을 알게 됐어요. 부모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를 혼내지 않고 김 집사님 아들을 혼냈으면 그 집사님은 아마 교회 안 나왔겠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죽음으로 당신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일명 수제자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조차 비겁한 모습으로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배신하고 떠난 제자, 옷까지 벗어 던지고 도망했던 제자들이 부끄러울 것을 염려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끌어안아 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하셨어요. 그제서야 제 부모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잘못한 자도 비난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자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며 왜 성도들을 감싸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2부 예배를 마쳤더니 한 권사님이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저 뒤에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담도암 수술을 몇 년 전에 받으시고 지금 투병 중이신데 이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너무 힘들거든요. 막 구역질이 나서 음식 먹기도 힘들고 온몸은 축 처지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목회는 사랑을 나눠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자식인 저를 혼내고 김 집사님 아들을 칭찬하는 부모님의 마음 왜 아프시지 않았을까? 그러나 성도들을 끌어안아야 하기에, 그들을 위로해야 하기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제 아버님, 어머님의 심정으로 삼양교회 목회하겠습니다. 부임 전 시무 장로님들을 2번을 만났거든요. 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장로님들과 소통하며 동역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주장하는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주장하는 권위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목회는 주장하는 권위보다는 획득된 권위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영적 리더십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의 길을 함께 가시렵니까? 반밖에 아멘을 안 했는데요. 다시금 묻겠습니다. 저와 동역하며 비록 그 길이 가시밭길 비아 돌로로사라도 저와 함께 주의 길을 걷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다 점 찍어뒀거든요. 대답하신 분들. 기독교 선교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 2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의 만남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 2절은 그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이었지만 어떤 경로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압제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구제활동을 펼쳤고 늘 경건하게 기도하는 자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부릅니다. 그리고 욥바에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 하는 자를 데리고 오라고, 모셔오라고 지시합니다. 이때 고넬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전령을 욥바로 보냅니다. 그 전령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숙소에 가까워졌을 때에 시간이 6시였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였습니다.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기괴해요. 하늘이 열리고 그릇 같은 보자기에 무언가 담겨 내려오는데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거기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흠칫 놀라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 이렇게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2번째 들립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3번 이야기가 들린 후에 그릇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환상을 본 베드로는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런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을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전령들이 똑똑똑 노크를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기똥차게 타이밍이 맞는지. 그리고는 고넬료가 보냈다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가주실 수 있느냐라고 부탁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 나섭니다. 드디어 가이사랴에 도착했고 고넬료와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들어오는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 순간 성령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만남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이 가슴을 열고 이방인들도 가족으로 인정하게 된 사건이며, 점령자, 지배자로서 권력을 등에 업고 휘두를 수 있었던 로마인이 그 권위를 포기하고 유대인에게 무릎을 꿇은 위대한 내려놓음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만남이 가능했던 것은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었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내세우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내려놓음의 심성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삼양교회 성도님들을 처음 만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처음 보고 계시겠지요. 사실 첫 만남은 양가의 감정이 있습니다. 기대감과 의심입니다. 나와 성격이 잘 맞을까?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긴장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고넬료와 같이 마음을 열 수만 있다면 오늘 이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힘겨울지라도 고비 하나를 넘어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선입견과 터부시, 그리고 차별과 억압의 파고를 넘어 복음이 물결을 타고 대안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나서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이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고넬료와 만남이 없었다면 아마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 활동도 분명 제약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용인한 상태였기에 이방인에 대한 선교 활동은 날개 단 듯 훨훨 날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것들을 변하여 긍정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제 몇 분의 권사님을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토요일에 오셨냐고 제가 여쭈니까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는데 얼굴 한번 보러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드리면서 저 좀 이뻐해 주세요. 저도 우리 권사님들 많이 사랑해 드릴게요 그랬더니요,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고운 말로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은 이 세상 최고의 미녀이고 미남입니다. 혹시 어제 토요일날 저를 보셨던 권사님들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저기 계시네요. 예,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 만났습니다. 어쩌면 전혀 예정에도 없는 것 마냥 만났던 갑작스러운 만남이 기독교 선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 것처럼 생경하기도 하고 갑작스럽기도 한 저와 삼양교회 성도님들의 오늘의 만남이 삼양교회 새 역사를 기록하는 첫 페이지, 첫 글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감싸 안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정하여 먹을 수 없다고 했던 동물들은 바로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렇듯 저도 여러분을 가슴에 품겠습니다. 여러분도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신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만남이 가장 좋은 만남, 그리고 그 좋은 만남을 넘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